들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전체 주제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자, 이 주제는 우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시리즈 강해 설교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전체 10강입니다. 10강을 한번 쭉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인데 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밀당입니다. 밀당. 여러분 밀당이 뭡니까? 밀당. 밀당 어디서 많이 합니까? 연인들이 처음 연애할 때 그죠? 막 밀고 땡기고 이런 거 하지요. 근데 밀당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밀당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 수도 있으시고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당길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미실 때는요, 미실 때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계속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기나 한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루신다고 해서 그게 밀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밀당하실까요? 밀고 땡기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기실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미실 때는요, 그냥 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미실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미실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바라보라. 연인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뭔가 썸을 타고 할 때에 나를 좋아하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왜 그럽니까? 더 당겨오라고 미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실 때 미는 목적은 뭡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당겨오라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기십니까? 미십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당기고 있습니까? 밀고 계십니까? 밀고 당기고 계속 반복되어지겠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는 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시면 미는 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 체험합니까? 자, 이걸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선하고 점점 좋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세상으로 변해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죠. 왜 악해져 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악해져 가고, 죽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영원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 이 땅에 다 먹고 똥 싸는 거,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 허비합니다. 시간 다 허비해버립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과 그 귀한 시간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보편적 가치가 다 허물어집니다. 모든 기본적인 권위가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데올로기란 포장에 의해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또 다른 예로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가 국가법으로 합법으로 되어진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 유럽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을 건너와서 한국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습니까? 유럽에서부터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다가 미국 대륙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죠. 와, 이거 사단의 역습이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온 그 경로 그대로 악한 사단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계속 뿌리고 세상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 사단의 역습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단의 역습에 의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습으로 다시 공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동성 결혼이 합법으로 되어질 때요, 대법원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9명이 투표를 했는데 몇 대 몇 수로 통과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1대 8, 7대 2, 5대 4로 통과되어졌습니다. 5대 4. 그러니까 그 동성애 결혼을 합법이다라고 도장을 꼭 오케이 찍은 사람이 5명이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틀렸다, 옳지 않다 해서 거부한 사람이 4명입니다. 이거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어져 버렸고요. 미국 사회는 지금 남자와 남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인권이라고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 5명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2사람만 있었어도 어떻게 될까요? 아니, 1사람만 있었어도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어졌을까요? 통과 못 되죠.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올바른 성도,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 한 가정, 한 사회 구성원, 이 사람이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가 큰 영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우리 이 사회,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제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왜 떠나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자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독하고 악독하고 패역하고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요, 교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절대로 못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등지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좌우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 그들은 잠재적으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수 있는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아이고 기분 나쁘네.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기분 나빠. 저 인간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떠나가가지고 그냥 떠나갑니까?
그냥 안 떠나갑니다. 떠나가서는 뭐 합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목회자를 욕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을 욕합니다. 왜 욕할까요? 자기가 떠나간 걸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온 교회를 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이 옳거든요. 그래서 떠나가서 목회자를 욕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을 욕합니다. 독하게 욕합니다. 독하게 욕합니다. 여러분들 더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끝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욕하고 악랄하게 말을 해도요, 충고를 해도요, 권면을 해도요, 이 딱딱합니다. 바늘 하나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만약에 그 영혼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사람이 내 마음을 짓밟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체를 사랑하고 내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고요, 지금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럭저럭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와주세요. 무슨 전도자들이 영업사원입니까? 물건 팔러 다니는 영업사원 취급하면서 한번 교회 나와주면 뭐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돌아서서 욕하고 돌 던지고,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요, 전부 지옥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셨지만요,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들끓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체험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7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한 가지 딱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는,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니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 광야를, 산을 도망다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체험했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모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체험했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단 하나를 뽑으라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깨달아지는 이 은혜.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격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히 그 인격과 인격이 실제로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데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내게 오셔서 내 곁에서 들으시고 따뜻하게 나를 품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비록 내 육체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귀로는 안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데 이 예배 중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바로 그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불입니다. 또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불이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게 임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이런 땅이 아닙니다. 돌을 깐 딱딱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온몸이.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실제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죄인들이 그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바짝 엎드려진 겁니다. 이게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요, 뭘로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여호와의 불로서 내 심정을 두드리고 내 가슴팍을 두드리고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와 계신 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찬이 지휘에게. 우리 역대상 21장의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부분이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찬아 지효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불로서 응답하신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신다. 너 지금까지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예배 많이 드렸는데 이런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네가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럼 네가 드려진 예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올려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낮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농사철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낮에 조는 분들이 예배 중에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입도 뻥끗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뭘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임재 경험할까요? 하나님 체험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앉아있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오직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게 들려지시는 나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받는 사람,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부르짖고 매달리고 때를 쓰고 간청하고 찬양할 때도 사랑해서 감격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니요, 이곳에 계시지만 그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사모하지 않고요, 간절함 없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 그냥 지나갑니다. 눈길도 안 주십니다. 눈길도. 오늘 하나님의 체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무시로 주님하고 찾을 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마주쳐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30년하고 33년에 중국 샨tung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 켈페프라는 선교사님이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시편 32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전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와, 내 평생에, 제 평생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여러분 평생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내려온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는 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내 연약한 영혼육이 안기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갈망하시고요, 우리 새순교에 드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작동되어집니다. 여러분, 체험 없는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지성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요, 말씀 없이 체험만 있으면 뭐에 빠지기 쉬울까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이 진짜 지식, 산지식, 산믿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도약합니다. 도약. 단계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밀고 당기고 막 하시면서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켜 주십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밀당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 의지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처음 야곱 인생 평생에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벳엘이죠. 벳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까? 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이 밤에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도적대는 만나지 않을까? 온갖 근심에 쌓여서 피곤해서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닥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난 내 할아버지 아브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때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한 이 경험이 야곱 평생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속임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건요,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다시금 이 내 부모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입이고 먹을 걸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형 이삭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 얼마나 많은 고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달픈 일 야곱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야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요, 이 베트엘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이 한 번의 경험이 그를 평생 끌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베트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베델의 경험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밀당하셨죠. 그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를 하나님께서는 밀어버리셨습니다. 공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계속 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요, 그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당겨주셨습니다. 그 밀당을 통해 야곱이 야곱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밀고 계십니까? 밀면 힘듭니다. 사실 힘듭니다. 하나님이 밀면요 힘듭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환경은 어렵고 뭐 되어지는 건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당김을 계획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오라고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더 죽게 바짝 달라드십시오.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릴 때에 부모님 발가락에 붙들고 엄마 아빠하고 더 죽게로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는 그 순간에 더 죽게로 바짝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아주시고 또 당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꿈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미루셨더라면 이제 당겨주셔서 그 밀당 가운데 한 단계 도약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밀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